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니 너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된 열매는 네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난 이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영목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마지막 부분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축복을 했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제가 주보에도 그대로 놔뒀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순절 때 가장 많이 묵상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런 이 과정의 순서대로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바라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시몬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주를 얼마만큼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교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을 기회하고는 무엇인가를 보며 살아가죠. 자연을 바라보고 광장을 바라보고 어떤 문서를 보고 책을 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자, 여러분, 우리가 뿔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뿔 떨어진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바람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우리 최원원 집사님이 저를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꿀이 떨어지는 눈이겠죠. 그러나 저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제 얼굴이 어떨까요?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분노의 눈으로 보느냐, 거기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라보는 대상을 어떠한 감정으로 보느냐,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짤막하게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과 동행했다는 사람, 성령과 함께했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의 바라봄 속에는 자신의 회복은 물론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담고 있는 사모함이었습니다. 격변의 시대가 휩쓸고 간 민족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갈망한 시므온, 또 그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죠. 육적인 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영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무엇으로 하여금 뛰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의 바라봄을 체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시몬의 바라봄은 예수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시몬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한 인물이라고 평가됐다라고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의롭고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우리는 보통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많이 나와지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된 삶이다, 의로운 삶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의 단순하게 도덕적 성품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예요.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는, 도덕적 성품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예요. 오늘날 사회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크게 두 가지가 요구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안정되고 또 어떤 그런 이 불법과 범법이 판을 치지 아니하고 어떤 나라가 온전하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크게 있는 두 가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도덕과 윤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학교 교육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덕과 윤리, 이 도덕과 윤리가 가치가 가지고 있는 얘기가 뭘까요? 자,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양심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사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뭐예요? 법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 도덕과 윤리를 집어넣고요, 이 법을 어기면은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게 하죠. 운전대를 붙들고 있다가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법을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 나가서 어떤 과속을 한다게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범칙금이 날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해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또 집행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 그러니까 양심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 그림 속에서 살지 말고 옳은 판단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경건이란 좀 더 한 단계를 올라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시몬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대를 이끈 인물이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물론 경제가 많이 어둡다, 시대가 많이 혼탁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몬이 살고 있었던 때는요,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죠. 제가 지난 뒤에 말씀을 조금 끌어와서 오늘도 좀 제가 간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침묵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몇 년 동안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00년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성경은 이 기간을 몇 년이에요? 400년의 시간을 침묵 시대다. 오늘 이 시몬이 있었던 그 시대는 침묵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게 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인 지조, 신앙의 지조,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기보다는 어떤 경건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보다는 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인 메마름으로 살고 있던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자, 영적인 메마름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영적인 충족을 받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주일을 통해서 경건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돌아가서 다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다시 또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받고 충족되고 충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으로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런 충족과 충전이 되지를 못하고 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 시대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그런 팍팍한 환경 속에서도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믿음을 지키며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다. 이렇게 오늘 시몬에 대해서 그의 삶을 평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들의 지조란, 따라가서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지조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 곳곳에서 오늘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구약의 인물들도 아주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다 그들의 인물을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신약에 들어와서 몇 사람만 좀 보도록 합니다만은, 샤가라와 엘리사벳, 그들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샤가라와 엘리사벳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 나중에 예수님을 자신의 이제 장사하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사람, 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죠.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한결같이 그들을 말하기를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샤가라와 엘리사벳, 따라가서 오늘 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따라가서 고넬료라든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는 그들이 정직한 믿음으로 인생을 달려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도 비록 그 시대적인 상황은 영적인 메마름의 연속이었지만은 오직 경건된 삶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비패되어 있고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그런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지만은 그 속에서 오늘 시몬은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경건과 의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은 예수 따라 가는 삶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가는 삶, 그 안에서 거룩한 영광을 품고 살고 있는 인생,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가치이고 영적인 은혜이고 영적인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간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요, 믿음의 구루터기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이 진리만 바라봤다. 누가요? 시몬이. 누가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오직 진리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메마른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참으로 외롭고 고달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에 어떠한 말씀으로도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무조건 긴 침묵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긴 침묵만 몇백 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민족이었단다 할지라도 영적인 은혜가 충족되지 않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선택된 민족, 즉 선민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단다 할지라도 영적인 말씀이 충족되지 않으니,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 영적인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하니, 영적인 말씀이 나를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영혼이 어떠했겠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시몬은 자신을 보한 민족성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건강은 말씀에서 시작돼요. 이건 두말할 이유 없습니다. 오직 진리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오직 진리신 말씀을 내 안에 섭취하고, 오직 진리신 말씀을 내 안에 새길 때에 성도는 영적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의 말씀이다, 또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의 성도들이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말씀의 힘을 입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 민족과 국가, 시시각각 달려드는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는 영적인 힘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가 태동된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중추적인 성도들이 말씀의 힘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성경은 보도하고 있죠. 여러분,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간 계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깨우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광경을 몇이 봤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500여 문도가 보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500여 문도가 지켜보았답니다. 나는 가노니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게 하셔서 그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만 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좀 참담하죠. 여러분, 500여 문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했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500여 성도예요? 아닙니다. 겨우 120명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힘을 얻은 그들은 뭐를 세웁니까?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따라가서 불의에 맞서 싸우며 진리를 외치면서 세상을 변화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상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뀝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대역사가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해요? 성령 시대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을 가리켜서 성령이 그에게 있더라 하신 것은 오늘 시몬의 삶이, 날마다 그의 삶이 온전하게 성령과 함께 동행했다는 의미예요. 비록 세상은 영적인 암흑천지였어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몬, 또 이 시몬 그 말씀 뒤에 보면은 안나라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안나라는 여인들, 오늘 이들은 신의 오직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진리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영성을 지닌 성도들이 그리울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영성이 있는 성도들이 그리울 때이고,
오늘 하나님도 이런 영성을 거머쥐고 있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흐뭇한 미소를 지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늘 좀 기쁨이 충만하다 하게 되면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말을 하단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에 아름다운 미소를 드릴 줄 아는, 또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미소를 드릴 줄 아는 영성의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세상은 어둡고 가정에 가고 있을지라도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가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우리 영복 성도들을 기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오 원하며, 하나님, 나의 눈에, 심령에, 영혼에, 그러니까 내가 눈을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이 내 영혼에, 내 심령 속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 새겨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영이 아름다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소망을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몬의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몬이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뭐였을까요? 바로 내 살아있 생전에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던 영적인 암흑기,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흑기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의 대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으니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메시아의 대망 사건, 이 메시아 대망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몬의 오래 전에 있는 조상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그래서는 인류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대망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죠. 오늘 다시 좀 쉽게 그런 말씀드릴까? 이 메시아 대망이라 목사님 너무나 어려워요. 이것을 좀 제가 풀이한다면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우리가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대망 사상이다, 메시아 대망 사건이다,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그 믿음으로 경건과 의롭게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결국은 어땠어요? 시몬이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7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는 성전에 데리고 와서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결례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았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을 놓아 주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삶에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몬의 나이가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 사람이 몇 살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늘 시몬이라든지 오늘 시몬 이 말씀 뒤에 보면은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나라는 여인, 이 두 사람이 다 연로한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시몬의 나이도 100살은 됐을 것이다, 혹은 90살 이상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게 되면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기보다는 포기라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죠. 우리 고사님들에게 고사님 이거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나이에 뭐 그렇게 이게 포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에게 만약에 에스더 이것 좀 하자고는 알았어. 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게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를 점점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0이 넘는 100세가 넘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복의 성도들에게 이 방송 속에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두가 믿음의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믿음으로 감각으로 사는 성도, 그 소망이야말로 영적인 은혜를 흡족히 입고 살고 있다는 증거와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36절부터 보게 되면 안나라는 여인도 100세가 넘는 여인이에요. 100세가 넘었다고 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그저 하나님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까 그렇게 산다. 아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만은 비록 육체는 쇠퇴하였으나 오늘 안나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이들에게는요 영적인 감수성은 매우 깊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사회라는 어두운 상황을 접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붙들고 산 오늘 안나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이들의 삶, 오늘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하루하루를 희망차게 박진감이 넘치게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몬처럼 오늘 안나처럼 우리의 삶을 경건으로 다스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명령력을 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오늘의 세상은 각박해가고 있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영적으로 지켜가며 영적으로 나를 진단해가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영적인 나를 늘 깨우면서 참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뜯기우지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영의 희망을 품고 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열주하는 나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암흑기에서 오늘 시몬이 바라보는 대상은 오고 가는 많은 세대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간추렸습니다만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오직 진리만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오직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었다. 오늘 시몬의 삶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은혜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저는 마지막 결론에 탈무드라는 것이 있어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탈무드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인데요.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를 펼쳐나갈 때 있어서의 굉장히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책이 바로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낭송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노년은 겨울이나, 이해하시겠죠? 어리석은 자에게 노년은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 노년은
황금기다.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황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망, 메시아의 대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평생을 인생의 꿈을 키웠던 시므온 그리고 안나라는 여인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이 아름답게 달라졌던 사건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오늘 시므온의 바라봄의 대상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또 귀감을 줄 수 있는 오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진리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노년은 황금기다, 탈무드의 제목처럼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의 노년이 황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직을 내대시 돌아가시 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일거는 알아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자의 뜻이로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사람 못해. 세상 즐거움을 알아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겨울철도 이제 점점 물러가고 있네요. 계절의 흐름은 어찌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추웠는데 남쪽에는 봄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고 우리도 체감하면서 공기 속에서 봄을 체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살 것 같아요. 나날이 따뜻하니 너무 좋습니다. 또 여름에는 아이고 더워라 또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나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내용은 사순절이 어떤 사순절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주보에 나와 있는 걸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 정기 재직기다 했는데 우리 조금 준비가 미비해서 우리가 다음 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음 달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24일 날 우리 영국의 지체, 어찌 보면 우리 영국교회와 한평생을 걸어오셨던 우리 강윤식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어머니 그 자리를 또 우리 딸이신 우리 김성란 또 집사님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오늘 또 정식적인 오늘 다시 저기 등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달력하고 오늘 환영하는 그런 의미로 자리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성란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을 마치고 우리 동성들은 이성이 가서 만지면 안 됩니다. 동성들 가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좀 잘한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 포천시에 있는 인형을 다 뽑아와야 되는데 저는 재능이 없고 우리 현성도 없습니다만 우리 제주사도 좀 뽑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임치영 집사님도 인형을 잘 뽑을 것 같은데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도대체 초점이 안 맞아져서 별로 안 되더라고요. 엉뚱한 곳에 내려가고 저보다 우리 에스더가 더 잘합니다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복교회에 열정과 사랑을 쏟으며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셨던 우리 강식 권사님께서 인생의 때를 다 마치시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나보다 그리운 남편 또 그리운 자녀들을 늘 생각하며 늘 목매이게 부르셨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또 사랑하는 남편의 그 발자취를 늘 추억하면서 이 한평생을 거닐었던 우리 강원사님, 하나님 귀한 요정의 또 열매가 오늘도 맺혀졌나이다. 우리 김성란 집사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김성란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머님의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의 여종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어디 계시지만은 악한 영들 좀더 틈타지 못하도록 사방팔방을 주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기를 하며 악한 영들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조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스라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보미와 우리 경은이, 하나님 이 두 딸들이 또 장성하여 가정들을 이루었사오니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며 아름다운 어머니 상을 또 어머니로서의 그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보민의 가정과 또 우리 경은이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도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영복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을 도하옵시고 나보다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세워나가는 능력의 여정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입히셨고 이 말씀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보다 주와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사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귀히 드린 우리 성도들 주님 귀히 받으시며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구워줄 진정 꾸지 않게 하시고 아그레게도처럼 삶이 어려워서 지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 인생까지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과 하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성미 주일당에 기쁘게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없이 충성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 성도들의 이 정성어린 본신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가치 있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자리가 빛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회복과 은혜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것을 통하여 우리 영복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기쁜 만남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릿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